5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 8장에 말씀드렸고, 여기 이제 6장부터 6장까지 환상의 내용을 말씀드려서 예루살렘 성전과 도성의 회복이 되는 것을 초점을 두었는데, 7, 8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 뭐 이런 어떤 상상적인 현실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회복되어져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당시에는 율법 외에 준하는 삶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죠. 실제적인 것이 아니면 이게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이 나와야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말씀을 지켜간다고 하면 그 말씀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이렇게 뭐 생각하고 많이 이런 삶을 이제 초점이 안 맞춰지는 어떤 마음이나 생각에 맞춰지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극히 적은 이유는 그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받고 있으면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걸 쫓아가는데, 삶을 집중하는데, 그것이 이제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면 말씀을 지키기를 원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지면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무조건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사랑이 있죠. 우리 인간의 사랑도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면 부모님 말을 무조건 순종하고 싶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게 예수님이 승리한 비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승리입니다. 그 길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초점이 맞춰지는 것 중요하죠. 자, 1절, 2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질투, 사랑의 공동체 안에 들어 있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예요. 여러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있죠. 그것이 이제 시기심은 이제 빼앗으려는 의도가 있지만, 질투도 역시 이제 그런 마음이, 시샘하는 마음이 있지만, 질투가 있어야 사랑을 하는 거죠. 저건 내가 소유해야 될 나의 것인데 다른 사람이 빼앗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질투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 지금 그 사람은 그 자체, 그 관계 맺고 살아갈 그 존재 자체에 엄청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회복된 자리에 세워지면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을 내어주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살기를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소원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회복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질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있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질투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질투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질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작은 1번에 보시면 질투라는 단어는 젤로시라고 하는, 젤로시라는 열정, 질에서 나오는 파생된 단어입니다. 질투라는 열정적인 사랑 또는
사랑의 또 다른 모습으로 질투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은 질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냥 보는 거죠. 아, 저 사람들 이렇게 사랑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건 나와 관계가 직접 없는 거예요. 질투하지 않아요.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봐요. 나와 관계가 직접 있으면 주관적으로 봐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그래서 전혀 질투하지 않는다고 않는다고 하면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성자 같은 성품, 너무 넓어 너그러워 그런 종류의 인간일 거다. 뭐 그것밖에는 더 이상 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서 질투하신다는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질투하시되 크게 질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시기까지 질투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세상에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는, 아버지 날 준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다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그러셨죠.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받은 자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뺏기지 않도록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걸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이게 가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해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바울이 갔던 길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 다음에 택정하시고 택하시고 예지하시고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예지잖아요. 미리 알고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택하셨다. 택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창조되기도 이전에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할 존재로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바울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비밀인 거죠. 그럼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택함에 대해서 불완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많이.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어서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간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자기가 찾아가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도. 이건 불안한 거야, 이것은. 불안전한. 구원이 아니고 구도자야. 길을 찾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대상이 되게.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게. 우리가 우리 양이 돼서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셔만 지키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부름받고 온 거예요, 이 자리에. 태어난 자. 그렇죠. 은혜 안에 지금 부르신 것은 지금 그 말씀을 좀 듣게 하시잖아요. 이 말씀도 아무나 들을 수가 없어. 여기 와가지고 분명한 자리에 서 있어야 그 말이 들려. 그 말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뭐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키시기를 사모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친구 되는 존재는 하나님과 원수된 걸 알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빼앗기지 않는 그 질투가 아주 강렬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는 그 정도로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질투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단어인데, 질투는 경쟁자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강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도 안 뺏기겠다는 거야. 자, 내가 이 사람을 아껴보는데, 내가 아껴보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 내가 바라보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이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이 사람이 다른 곳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해서 지금 빼앗길 위험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안 뺏기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쟁자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그 강한 감정이 있어야만이 그걸 지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배타적인 존재로 묶어 놓고 계시는 거예요. 배타적인 관계 안에서 묶어 놓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존재와 관계를 하지 않고 나와 관계에서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 열려지는 그 관계를 정말 선하게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것을 원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 외에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있는 것은 세상의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있는 것은 세상의 말,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말이라면 내 말이 지금 신이에요. 내 말이 신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내게 존재하지 않을 자리에 세워져야만이 다른 신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주 높은 단계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왜 그럴까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 설명을 해도 그렇게까지 지금 못 들을 건데, 자, 그러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죠. 신명기 29장 20절부터 28절의 말씀만 해도 하나님의 질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그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언약을 어겼을 때 커다란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자리에 세웠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당하는 자리로 떨어진다고 말이에요. 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바벨론 갔을 때 버렸다고 하면 다시 데리고 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하시던 아브라함의 언약도 다 깨졌겠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0절, 29장 20절, 28절까지.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재계 곁에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전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쭉 얘기하는 것은 무슨 내용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세워놓고 우리를 보시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여기 이제 우상을 봤다고 나오는데요. 17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봤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주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주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알고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음은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가 내 마음을 완악하게 젖은 것 그런 것을 망할지라도 그래도 나에게 평안이 있기를 있으리라 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저주의 자리에 지금 서 있으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사하지도 않을 것이고 분노와 질투와 불을 일으켜서 붓고 이체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렇게해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하나님 분노가 얼마나 크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 민족은 다 멸하지 않더라도 그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잖아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업신여기면 그도 버림받는 거 보셨잖아요. 사울이 버림받는 거 보셨죠? 네가 내 말을 어겼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렸다. 그러면 영원히 버림받는 것은 이건 최악이잖아요. 있으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언약을 어겨서 순종하지 않아서 고난의 장에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질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까지도 하나님 손을 닫고 계시는 거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온을 위해서 크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은 두 번. 구약에서 시온이 되게 뭘 말씀했나요? 시온을 뭘 상징했나요? 시온 그러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칭호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시온 그러면 교회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해석 항상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크게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오늘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해석을 할 때는 세상이 교회를 해치지 못하도록 교회를 사랑하시고 만약에 교회가 세상과 짝하게 된다면 크게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교회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올바랐으면 세상이 변화를 받고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지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서 황폐하게 돼서 버림받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가 없는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 땅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타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서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입는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내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신약 교회가 탄생이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다시 구약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는데 원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신약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끝나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신약시 된 거죠. 그 내용이 연결되는 부위가 이제 앞에 성경 부위에서 우리 되게 이제 공관복음서에서는 되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부터 요한의 이야기부터 나오잖아요. 예. 자, 그런데 구약의 제사와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 왔던 것인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자리에 지금 부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구약의 제사와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제사와 율법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가장 중대한 문제가 뭐예요? 다 죄의 문제잖아요. 죄의 문제죠. 그 죄의 문제에서 해방이 돼서 죄에서 해방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면 뭐가 이루어지냐?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에서 명령했던 말씀들을 총집합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랑으로 회복되어 버리면 그 말씀이 우리한테 저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구약에서 지적하는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내셨죠? 이루셨죠? 그러니까 제사함과 부활, 그 은혜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더 이상 구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도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할 것은 품위 있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임, 종교 활동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회복된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터득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가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원하시는 뜻을 성취해 드리는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회복이 안 돼서 이 관계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사랑이 회복돼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까지 들어오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뤄가게 되면 물론 고난의 길이 있죠. 고통스럽죠. 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전해야 되고 전한 사람이 크게 성장해야 되고 성장해서 완숙하게 될 때까지 또 길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고난의 길인데 그것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태어나고 자라게 하고 이제 아내까지 성장하고 아내 신부까지 성장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이제 큰 2번.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자, 작은 1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 바로 진리, 참, 바른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불의, 죄, 타락한 것, 편협함, 타협함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 거룩함은 공존하는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
임재하신다고 하면 진리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진리가 그 안에 존재해야 돼요. 참 하나님께만 속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만이 진리의 성읍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의 성읍이 돼야 되는데 성읍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더 작은 2번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 3장 15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보시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지금 이제 이거 보면 거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교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 하면 이 예배당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오지 못하게 지체하게 된다면 이 디모데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해서 이 글을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이 집이 어디예요? 지금 교회잖아요. 예배당이 아니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지금 이단들이 진의 교회인 줄 알고 착각하면 큰일이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진리의 기둥이 되어져야 되고, 이 기둥이라는 것은 아주 튼튼하게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터가 있어야 하잖아요. 기둥이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 바탕이 세워지지 않고 거기서 어떤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진리가 세워졌을 때, 바탕이 되었을 때 그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집에 그 기둥과 터가 무너진, 진리로 세워진 교회 그 기둥과 터가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면 하나님 그렇게 한 사람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시죠. 진리는 교회 가운데에서 뿌리를 내리고 집을 세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터가 세워지고 기둥이 세워져서 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바탕이 잘 돼야 돼. 교회가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그 현장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진리와 거룩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자리에 세워진 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삶을 그들에게 모델로 보여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가져오거나 진리 자체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나머지는 뭐예요? 사탄이 가져온 거예요.
그 나머지 인간의 생각, 사상, 이런 모든 잡다한 것들은 사람의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열어주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그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진리로 사용하셨죠. 그러나 인간의 사상이나 사고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다 진리는 아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건 진리일 수 있습니다. 그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은 신학 사상이나 어떤 그런 것들, 인간의 사고력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진리일 수는 없는 거죠.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속기 쉬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막 기적을 일으켜요. 열심히 기적을 일으켜서 수없는 사람들을 막 이거 거짓 선지자 그렇게 하잖아요. 선지자 노릇도 하지, 귀신도 쫓아내지, 그러니까 마귀도 쫓아내지, 병든 자도 고치는 권능도 행하지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의 말을 잘 듣고 따라가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어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방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야 아니야가 어떻게 분별돼요?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자, 능력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인정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선지자처럼 말씀도 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믿겠죠. 그리고 따라가겠죠.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께 온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지 않았는데 가져온 영적인 건지를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분별이 영임하여 십자가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이게 다림줄이죠. 이것이 아닌 사람이 아무리 전하고 예수님의 피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전하는 것들은 다 가짜라고 보면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유혹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거짓 나타나서 그게 나오죠. 그때가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 베푸는 데 가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분별하느냐? 십자가 부활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분별합니다. 근데 거기에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딱 보입니다. 이건 아니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거룩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참 나의 삶이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건방져 보이지 않고 좀 귀하게 보이고 좀 점잖아 보이고 조금 사람들에게 인식 자체가 저 사람은 뭔가 이제 색다른 느낌을 가지게 하는 그런 거 있다 그래서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람이 내가 거룩해야지 라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 그 거룩함을 가지고 오신 분 때문에 내가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오시면 대부분의 문제가 다 해결돼요. 예수님 영접하는 게 그렇게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진리와 거룩함은 지식과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니까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또 속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진리이고 거룩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 보니까 참 깨끗하고 점잖고 정말 아름답게 삶을 살고 있어. 말도 그렇게 해. 아, 이 사람은 참 거듭난 사람이네. 근데 제가 그런 사람 만나봤거든요. 거듭나지 않아도요, 흉내는 다 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사라져버리고, 그러한 삶은 사라져버리고, 본성이 찾아집니다. 옛 본성이. 그래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 돌아온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삶에 세워져서 흉내를 내고 있었던 거죠. 한 사람도 못 살립니다.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 선포된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진리와 거룩 속에 있는 것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이 진리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로 충만하기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하게 통치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왕국인 거죠. 하늘 왕국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인들이 예루살렘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 성전과 성읍을 포기하셨다고 말을 했는데, 자, 에스겔서 10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지방을 떠나서 그릇들 위에 머무르니 그릇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로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공문에 머무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자, 11장 22절 23절 보십시오. 그때에 그릇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리,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 했었는데 떠나버리실까? 그것은 그들이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읍으로 다시 회복돼야만 돼요. 우리 가운데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 되어주시면 우리도 회복된 자가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빨리 돌아와야 한다. 속죄와 부활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열어주신 진리들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열어주시면 그 길을 걸어가겠죠.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의 이름을 진리의 성읍이다 그랬죠. 3절에. 그 다음에 성산이라 그랬죠. 거룩한 산. 진리의 성읍이고,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의 새 이름이죠.
예루살렘 의 이름이 진리의 성읍인 거고 성산인 거예요. 이전에 성읍은, 버림받았을 때 성읍은 진리에 서지 못했죠. 진실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러졌지만 이제 지금 예루살렘은 이사야가 약속한 것처럼 이제 진실해 졌다는 거죠. 이사야 1장 26절의 말씀에 것처럼 내가 집안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며 그리하여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불리라 하셨나니. 이게요, 원래 사회 시스템이 말씀으로 돌아오려면 사람들이 다 돌아와 있어야 하잖아요. 재판관들이 원래 자리에 모사들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면, 본래같이 회복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의로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재판도 올바르게 하고, 어떤 일을 이제 이루어 가는데도 올바르게 하고, 의의 성읍이죠. 의의 성읍이 되고, 그 다음에 신실한 고리라 불리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 세워져야만 된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진리의 성읍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62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만 이렇게 여성으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결혼한 여자, 뭐 여기 나오잖아요. 결혼한 여자.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렇다, 이게 이제 신부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님이라면 그 신부된 자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겠어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을 성경에 보면은 나는 남편인 나와 맺은 언약을, 내가 그들의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파괴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은 신부처럼 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부부 관계가 오래되면은 사람이 그냥 익숙해 살아가는 것처럼 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지속되지 않으면 그냥 습관성처럼 그냥 같이 살고 어쩌고 이런 것으로 해서 그게 어떤 풍성한 어떤 그런 사랑을 이루어가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삶이.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돈독해지고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은총 때문에 우리의 영도 완전하게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런 구원의 자리까지 다 성숙하게 돼요.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영광도 차지할 수 있어요. 그 영광에 가장 사랑받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돌아와서 서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진리의 성읍이다, 성산이다, 이렇게 그들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4절부터 5절의 말씀.
제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고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에 힘든 여정 때문에 노약자들은 정도의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약자들이 많이 이제 피해를 입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노약자들이 가득한 것은 전쟁이 아니고 돌아오는 포로 생활 속에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평화의 그런 자리에 세월이 흘러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늙고 그 다음에 소녀와 소년들이 태어나고 뛰어노는 그 평화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냥 구약에서 오래 사는 것과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을 누리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싸움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심각한 그런 오류들이 많이 범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안 이루어져서 아들이 이제 신약과 구약의 400년 동안의 흑암의 시대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도 말씀도 나오지 않는 그런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지냈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면 세례 요한이 갑자기 나타난 거죠. 선지자로.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4번 기적의 공동체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같이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뭔 말이냐? 예루살렘의 참담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슬퍼하면서 금식을 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이제 그 소식을 듣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식을 듣는 즉시 그는 거기서 수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이제 고통을 받았던 그 공동체가 다시 부어 살아나는 겁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민족이 이동해서 거기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왜? 이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면 그들을 돌아가게 하는 사람이 누구여야 돼요? 그 나라의 황제여야만 돼요. 황제를 움직일 수 있는 백성들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넬료나 다리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움직여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민족이 이동한다는 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나야만 되었어요. 근데 이 에레미야는 유다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에레미야 32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못 움직이겠어요? 사탄을 못 무찌르시겠어요? 어떤 걸 못 하겠어요? 다 하실 수 있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이 없어요. 다 보세요, 한 번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고롭고 고통스럽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통스럽고 아픈 것은 돌아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픈 거죠. 그래서 버림받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일이 그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게 보이겠지만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그 기이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적적인 일이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회복에 대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서 있을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이제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에겐 약속되어진 말씀들은. 그래서 그 일은 사람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이고 기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진리와 공의의 공동체입니다. 7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참 놀라운 일이죠. 해가 뜨는 땅은 동쪽이어야 됩니다. 그죠? 해가 지는 땅은 서쪽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해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냈던 그 백성들이 해가 뜨는 곳에 지는까지 그 백성들이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던 백성들을 다 이제 인도하여 구원하여 낼 것이다. 뭐 사람이 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인도해 내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서 거주하게 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세워져지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세워지는 것이 먼저예요. 만약에 이 관계가 먼저 돌아오지 않고 삶을 살게 되면 처음에는 될 수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돼요. 멋모로 갈 때는 되잖아요. 근데 내 본성과 내 성격이나 내 생활이 안 맞아. 못 견뎌내죠? 인내가 안 돼요. 적합한 성품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이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 처음에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비슷하게.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은 그 말씀의 확신,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붙잡고 계속 하겠죠. 그러나 자기가 확신해가는 사람들은 자기 신념이기 때문에 힘이 딸려 이제 지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 안으로 세워지는 거다. 그 세워짐이 되어서 그걸 잘 지켜갈 수 있는 자리를 정확하게 서서 있다면 이 사람들은 성숙한 관계로 이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성숙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야 되겠죠. 진리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나오시면 우리가 진리와 공의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 대항하겠죠.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 그러한 자리에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때. 응? 그렇게 심령이 돌아와 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닮은 자가 딱 됐어요. 하나님을 닮은 자가 딱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DNA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속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속성으로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우리는 죽어지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사상들은 다 죽어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성, 속성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 것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 DNA란 말 썼죠? 염색체, 서열이 다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과 똑같아야 돼요. 이런 영적인 부분,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회복한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성취되는 거죠.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신앙의 단서가 되는 거죠. 자, 여기만 잘하면 이제 되겠네요. 6번 하겠습니다. 6번 축복의 공동체 9절로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을 말해 이날에 있는 너희가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그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은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날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자, 9절 말씀이죠. 먼저 1번 9절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말씀이죠. 자, 여호와의 집,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와중에 쉬었잖아요. 15년, 16년을.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격려가 필요했죠. 그래서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말인데 지금 너에게 지금 듣고 있는 너에게 하는 말을 듣고 나서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라. 예, 이걸 붙잡고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중심을 그제 강하게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10절, 2번, 작은 2번, 10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전후 상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사람이 싹도 못 얻고 짐승을 부려도 그 짐승이 싹도 얻지 못하고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을 하지 못했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한국에 와 있는 그 이제 이방인들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고용이 되지만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다뤄도 도망치지 못할 것이고 신고도 못한다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그들의 돈을 많이 착취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된 자들이 누구한테 가서 나 이 돈을 못 받았어요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호응할지 모르지만 도와주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싹 못 받죠. 짐승이 열심히 쓰임 받았으면은 짐승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내어줘야 맞잖아요. 그게 대접 못 받죠. 백성의 품삯도 받을 수 없고 적 때문에 완전한 생활도 못해. 출입하는 것도 힘들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문제죠. 자, 11절, 12절, 3번, 작은 3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상태. 이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이제는 이 날에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인즉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달라져야 할 것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평화의 나라, 그 평강의 씨앗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이스라엘은 저주받은 사람들의 표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주거리처럼 손가락질하면서 웃어댔단 말이에요. 그런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들의 구원을 받게 하셔서 구원해 주셔서 복받는 사람이 표본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안 돼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복을 받지 못해요. 나 바벨론에 계속 살게요. 그럼 못 돌아가죠. 나 이집트 백성들의 사이에 끼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나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리고 오세를 따라 날아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복을 받겠죠. 난 이집트에 살래요. 그런 사람들은 안 나왔겠죠. 그런 사람들은 복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냈는데 안 따라왔어요. 자, 지금도 죄에서 회방하기 위해서 그 더러운 땅에서 나와서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을 외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죄사함 받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거기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의 은혜를 못 입어요. 이게 동일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 말씀이 들려져서 내가 그 자리에 서면 안 되고 나는 멸망이구나, 이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약속한 것이 이거다, 이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알고 있다면 돌아오는 적극적이겠죠. 집중하겠죠. 그래서 그걸 이루어질 때까지 달려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셨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에 그 모세와 함께 나와 있을 것이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같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라도 1차, 2차, 3차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들은 이 축복의 자리에 세워져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고, 나온 사람들은 지금 축복의 표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평강의 씨앗을, 평화의 씨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주셨고,
그러니까 약속을 하시니까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힘을 내라. 그 말씀을 믿고 힘을 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진노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를 돌이키지 않고 70년이 세워지면서 돌이키시잖아요. 근데 그러나 이제는 돌아와서 다시 유대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복을 주기를 약속하시고 작정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멸망시킨다는 말씀 하지 않으셨으니 70년에 차면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멸망이 아니죠. 그 세대를 없애버리는 거죠. 불순종의 세대를. 70년이면 거의 다 갈 때 태어난 사람 다 죽었겠죠.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서 내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셨던 그 나라,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나라에 내가 가야 된다는 것을 그 조상들에 의해서 암암리에 다 배웠을 거란 말이죠. 그들이 부모 말 듣고 배웠겠죠. 이건 우리나라가 아니야. 우리는 포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갈 나라가 따로 있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이것들을 배웠겠죠. 그들은. 그리고 소망을 품고 있다가 같이 가자고 따라온 사람들은 이렇게 축복의 표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근데 이들은 남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 상황 속에서 남은 자가 있게 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그루터기 나오죠? 이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남은 자가 있게 하시는데, 그럴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를 통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구속사역을 위해서 남겨놓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남겨놓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만 돼요. 그쪽으로 가야만 돼요. 이사야 6장 아마 10절 정도 나올 거예요. 거기가 성경이. (9절인가) (10절인가) 거기. 그 남은 자들 나오죠. 그루터기. 그러면 이제 거기 말씀대로 이스라엘 그루터기 다 잘려버리는데 그 나머지 이제 나무가 남아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오는 사람들이래요. 남겨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있어서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래요. 지금도 그 그루터기의 사람들을 하나님 선택하시고 지금도 남겨놓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았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감나무와 상술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씨앗이에요. 남은 것 같이 남은 자잖아요. 남은 자, 그 그루터기. 하나님 남겨놓은 씨앗이죠. 이게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종교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이 씨앗이 남아 씨앗으로 남겨진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로 세워지고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남겨진 씨앗이 아니면 이 복음을 안 전해줘요. 교회가, 모든 교회가 아닌 거죠. 수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그것이 안 되고 그냥 교회 다니다가 나도 목사 될래 뭐 소명도 안 받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단 말이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작은 4번 13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방 가운데 너희가 저주가 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 자, 주님의 축복의 손길이 임하면 주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 변화를 일으키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선택받은 민족이죠. 이 선택한 민족에게 우리도 이제 선택의 민족이 돼야 되겠죠. 근데 선민에게 내리시는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 선민의 복이 복의 근원이 되고 화평의 삶을 이뤄가는 그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을 때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 관계에서 생명을 얻어서 태어난 자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주신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으로 호흡을 해야 산자죠. 육신의 호흡만 하면은 그건 죽은 자죠. 죽은 자가 있고 산자가 있고 잠자는 자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세 가지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산자는 누구냐? 성령으로 호흡하는 사람. 그럼 죽은 자는 누구냐? 육신의 호흡만 하는 사람. 그럼 잠자는 사람이 누구냐? 예전에 생명을 얻었지만 영으로 호흡하지 않고 있는 사람.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영역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우리가 바뀌는가, 변화가 있는가,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뜻이 되었도다. 여기는 이제 보편적인 거죠. 누구든지라는 말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역이에요. 영역.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근데 믿음이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와 벌을 입을 거야. 자, 그렇게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 것이 된 사람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안에 들어가서 그 구원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했는데 주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어. 나에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있잖아요. 우리는 친교실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와야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같이 있다고 하는 의미는 이와 똑같아요. 지금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 들어온 사람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말씀도 순종하는 거고 말씀도 듣는 거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그 부활과 그 속죄와 부활이 있는데, 그 역사를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영역 안으로, 속죄와 부활의 은혜가 있는 그 영역 안으로,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 안에,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나한테 이루어지면 내 안에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창조는 됐는데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필요했어요. 피조물이라는 것보다는 원어로 보면 창조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조는 됐는데 타락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가 필요한 거예요. 자, 처음에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창조는 됐는데 죄 지은 창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속죄와 부활의 은혜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 예전의 것은 이미 끝났어, 지나갔단 말을 했잖아요. 패스. 이미 끝이 났잖아요. 더 돌아와서 그 시간, 그걸 우리한테는 다시 줄 수가 없죠. 지나갔단 말은 앞으로 올 것은 지나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 예전에 피조물 속죄 이전에,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 되기 이전의 삶이 나에게 존재했었는데 그것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 끝이 나버린 거야. 나는 새 것이 됐어. 새 것. 어떤 질적으로 새 것이 된 거야. 시간적으로 새 것이 된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속죄와 부활을 이룬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회복된 거죠. 그런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제. 13절에도 이제란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이방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내가 너희를 권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운데 들어오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들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많은 문제가 부딪혔으나 이제 하나님은 그의 문제를 뒤집어 신실한 민족에게 경제적인 번영, 영적 교육도 안전하게 하고 풍성한 그런 수확을 주고 나라 가운데 명성이 되게 하시겠다 하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세우시면은 누구 이름이 높아져요? 그 민족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죠. 우리 교회가 예서 잘 돼서 은혜 가운데 세워지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죠. 이게 인간의 이름 높이려고 지금 세우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높여지는 교회잖아요. 이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여기는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겠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될 거예요. 그것을 원하고 있죠. 그래서 전에는 이방인 가운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 적들 가운데서 황량한 폐허가 되기를 바랬지만 저주가 되었지만 장래에는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어서 그의 번영, 축복의 하나로서 그 번영을 바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번째 말씀의 시작과 끝에서 용기를 내라고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손을 견고히 하라. 그런 말입니다.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너희들 손을 좀 용기를 내서 제대로 서서 흔들리지 않게, 손을 견고히 한단 말이야.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살라고. 여러분들 그 표가 나와 있나요 거기에? 첫 번째 말씀은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말씀 만군의 여호와는 14절에 나와 있죠. 용기를 내라는 요구.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13절에도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수신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두 번째 말씀 그게 없죠. 구전에 전을 이 성전이죠. 전을 건축하고 이 집이란 뜻인데 집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에 말을 이때 듣는 너희들이 수신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다음에 불행한 형태가 뭐냐면 10절에 완전한 고용이 없었고 이방인 원수 때문에 안전이 보장받지 못해서 상호간의 안전이 없었던데 그때가 14절의 말씀처럼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하였다. 아직 우리가 읽지 않은 성경이죠.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 건데 전환점이 없냐. 11절은 이제는 언약의 약속을 주겠다.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돌이켰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15절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13절부터 14절부터 15절 얘기 안 했죠. 자, 그러면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병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제 생각이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나냐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 하면은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재앙을 받아가지고 재앙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고통을 받은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만 하셔도 이게 지금 우리 또 다시 재앙 내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재앙을 내리기 전에는 말을 듣질 않아. 무슨 말을 해도 그래서 재앙을 내린 거잖아요. 순종하지 않아서. 이랬던 사람에게 두려움,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셔도 두려움이 있으니까 너희는 다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죄가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난 죄인이야. 계속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몸을 씻었으니까 이제는 발만 씻을 필요가 있어. 온몸을 목욕한 자들은 발만 씻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 맨날 몸 씻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 작은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이제 돌이켰다는 거죠. 너희가 내가 다시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 이제는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너희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언제 두려워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재앙을 내린다고 할 때 두려워했어야 돼요. 그때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재앙을 내리니까 나음이 이제 두려워했죠. 이제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는 내가 너희가 은혜를 베풀기로 너에게 뜻을 세웠다. 그 말씀을 해 주셨어. 그래서 12절 13절은 농사와 영적인 축복, 15절의 말씀과 같이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라는 말이죠. 13절에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15절에 역시나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이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이제 동일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결과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고자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잘 받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도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그런 축복의 길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